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아스의 그 말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29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 기드온을 호칭한 그 기드온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 그리고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두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두 번 나오고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은 전체 보면 이제 네 번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여룹바알이라고 부를 때 그리고 여룹바알과 함께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마치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기드온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룹바알,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룹바알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룹바알,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룹바알, 요아스의 아들 맨 뒤에도 35절에도 35절은 그대로 되어 있죠. 여룹바알, 기드온. 그러니까 여룹바알, 요아스의 아들은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요아스의 아들을 거론한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할 때는 나이가 많아 죽은 이야기 그리고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 두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니까 기드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 삶의 위치, 그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개인으로서 살기도 하고 또 가문에 속해 있죠. 우리 가족, 친족에 속해 있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 주어진 삶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기드온의 삶을 지금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요? 가문에 속한 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나,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나. 이렇게 기드온의 삶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드온의 삶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자기 집에 거주한 것. 그리고 나이를 먹은 것. 그리고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묻힌 것. 이게 한 가문에 속한 한 일원으로서의 삶.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뭐 경주 김씨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 더 먹으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종산에 묻히겠죠. 그게 이제 저희 가문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한 개인으로서의 삶, 순수하게 기드온이라고만 기록한 것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으로서의 삶, 30절에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그리고 첩도 낳았으므로 아비멜렉, 그리고 33절에 또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거예요. 뭐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기드온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에 쭉 적는데 아내가 많았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됐고, 근데 그 첩도 있었는데,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 이 복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았는데 첩에게서 난 자식에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실의 아이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첩의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많은 것, 그리고 자식이 많은 것, 그리고 첩의 자식의 이름이 아비멜렉인 것, 이것이 한 개인으로서 기드온이 살았던 그의 인생의 특이한 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여롯바알에 대해서 이야기한 29절과 35절의 내용을 보면, 여롯바알이니까 이것은 사명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산 것인데, 결국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자로서 살았던 그 여롯바알도 결국에 뭐예요? 그냥 뭐 신앙인이 아닌 그 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과 별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뭐예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냥 살았다. 이거는 그냥 뭐 일반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35절에 가면 이 여롯바알으로서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롯바알로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이제 그냥 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별다르게 뭐 유별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의 삶에는 뭐가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자기가 속한 그 나라, 그 민족, 그 공동체에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인생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는데 그냥 뭐예요? 다 똑같다 이겁니다. 뭐 별다를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또 뭐 저희 특히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고 뭐 차별해야 될 것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고 모범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이렇게 선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들이 세상에 끼치는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도와주는 게 어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끼쳤던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됨됨이가 은혜를 끼치는 이유가 된다면, 마치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승리에 기드온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드온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끌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착각하면 기드온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바로 기드온이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웃을 생각하며 살게 돼요. 또 그전에는 그냥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꿈과 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버리고 말입니다. 오히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덜어서 이웃을 도와줘서 오히려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으로 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선의 실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떤 가치 있는 일이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착해져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돼요. 뭐 마음이 쓰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고 그런 생각이 나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뭐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한 선행과 이런 것이 귀한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거나 살만한 세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착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해서 우리가 모범이 돼가지고, 우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 같이. 그게 여호와주의인들이에요. 여호와주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지상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은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정도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첫 창조의 세계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이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반대로 또 역으로, 그러면 이 세상 대충 살다가 견디다 가면 되네,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 세상이지만 지금 없어질 이 세상을 마치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임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 것인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에 임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결혼을 왜 해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걸 연습할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과 함께 살 때 이 세상에서 살던 이 부부관계 이 갈등 속과 그거 이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부부야? 이게 하나님과 사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자 살다 둘이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둘이 살아봐야 둘이 사는 게 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을 하면 천국과 지옥이 훨씬 더 가까이서 느껴집니다. 혼자 살 때 느끼는 것보다 부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과 지옥이 같이 와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겪는 어려움의 절반은 병영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 싫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반, 내무 생활 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서 가정에서 경험할 때 천국과 지옥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허락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천국과 연관되어진 것일 때라야 그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자체에 끼친 어떤 기여거나 공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막 이렇게 우상이 되고 이게 별게 아니다. 바로 우리들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거, 그게 기도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쨌든 내 인생 열심히 내가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기도원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병원 가면 안다니까요. 병원 가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일을 했어. 에? 실력도 좋고 일도 많이 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 한 거 맞죠? 근데 여기 뇌혈관 하나 딱 터졌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게 우리가 이렇게 막 운동하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천하에 소용없다니까요. 아주 웃겨요. 그냥 어디 핏줄 하나, 여기 있는 힘줄 하나 끊어지면 그냥 주저앉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혈관이, 이 몸에 흐르는 이 혈관을 타고 도는 피가 막히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이렇게 동맥과 정맥의 기능이 바뀌면 안 되겠고, 이게 여러분 매일같이 일어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이 하루 중 살아가면서 하는 일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일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수백만 가지예요. 우리가 한 거는 한 10가지 되나? 그게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 인생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자 말이죠. 기도 보세요. 그 말이 돼요? 300명 돼가지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거나 우리가 하루를 그냥 만족하지도 못해. 또 그렇게 해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 사는 삶이 사실은 기드온이 일으켰던 그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로 그 무지막지한 그 군사를 이기는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까? 하루를 살고 감사해요? 막 벅차고 그래요? 은혜가요? 내가 너무 수고했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살아서 이스라엘에 끼친 은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회사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냥 오래 살기만 하셔도 은혜를 많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게 뭔지 모르죠, 사람들은. 그런데요, 여룻바알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적을 보면 여룻바알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에 여룻바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여룻바알로서의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슈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지금 여기서 돌아간 건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이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돌아가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돌아서요, 백성들이.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돌아가요. 여룻바알이 돌아가니까 백성들도 돌아가요.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회파했잖아요. 그렇게 놓고 기드온이 돌아가니까 백성들도 돌아가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요, 세상에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와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바꾸어도 금방 세상이 똑같이 바꾸진 않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돌이키잖아요. 우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 돌아옵니다. 우리를 따라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좀 힘들다고 신앙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또 세상도 또 따라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살기가. 너무 따라하니까. 조금 부담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착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 악하고 덜 못되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신들이 많아져요. 네, 신들이 많아져요. 섬기는 신이. 그리고요, 기드온이 죽어서 묘실에 갇혀요. 자기의 가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가문에 이렇게 묻혀버리니까, 자기로 돌아가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요. 여호와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결국 그렇게 됐더니 여룻바알에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룻바알이 그렇게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예요? 세상에 은혜를 끼치지만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구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억해 주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만 여러분을 기억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행여나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해 줄까?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심하고, 우리가 망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때 기억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던 내가 이렇게 거룩하여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니.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우리들이 가졌던 이런 결함과 부족한 것들이 훗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그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우리만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며 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는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끼쳐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은 모를지라도 그것을 아는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궁극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사오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되 그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